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콕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문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온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 하나님 피곤하고 또 지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밤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몇 길이에요? 두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두 길일까요? 옳은 길과 잘못된 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인간인데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다면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담과 하와를 구해줄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밀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밀어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어린 양을 잡으셔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장 30절 보면은 인간을 창조한 그 태초에 죄가 없을 때는 여러분 양육 강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나 사자들도 뭘 뜯어 먹었어요? 풀을 뜯어 먹든지
과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죽어야 돼. 누구를 죽여야 돼?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는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냥 애꿎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인간들에게 입혀줬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두렵고 무화과 나무에서 숨어서 온 잎사귀로 온 몸을 가리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들은 두렵고 떨려서 무화과 뒤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자마자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쳐다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절된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다시 편안하게 들렸던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가죽옷. 그래서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땀을 흘려서 그 일들을 할 때 어디가 그리웠을까요? 에덴 동산이 그리웠어요. 에덴 동산이 너무 그리워서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시간만 나면, 뭐 옛날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시간만 나면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를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있어. 너희가 그냥 나가면 다 죽게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조차도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들의 죄를 다 소나 양을 잡아서 자기의 모든 죄를 씻지 않으면 그들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소, 이게 지금 성막인데요, 우리가 막 들어가면은 여기에다가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은 자기의 죄만큼 이 양을 가지고 오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 양과 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불을 올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이제는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는 손에 이 물두멍에다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다가는 그냥 여기 들어가자마자 직사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역시도 이곳에 들어갈 때는 자기의 모든 죄를 씻는 그것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의 옷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옷 밑에는 딸랑이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인간의 죄를 가지고 사람들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대제사장의 이 밑에 딸랑이가 붙어 있고, 그 딸랑이를 왜 붙여놨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들어가서 뭐 해버렸어요? 직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다리에다가는 항상 끈을 연결을 해놓고, 여기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다리를 흔들어 봐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반응이 없으면 이 안에서 끈으로 잡아 끌어서 그 시체를 낼 정도로,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지성소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소와 이 지성소가 이제는 여기 쳐져 있는 이 희막이 언제 찢어져 버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지시다가 딱 죽으실 때 그 지성소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려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는 이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 오늘 여러분이 참석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아멘. 이 예배에 여러분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가죽옷. 이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는 막힘이 없는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죽옷이요,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이제는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캐톨릭은 어떻게 해요? 캐톨릭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캐톨릭은 누구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님들에게 고해성사를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을 우리는 바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캐톨릭은 큰 집이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모르는 사람.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먼저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고 캐톨릭이 생긴 것은 로마의 핍박 안에 로마가 이제는 교회를 갖다가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야 그냥 우리가 이 기독교를 우리 종교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캐톨릭이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교회가 먼저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희들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를 가지고 나아가라? 양과 그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우리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로 갚아라, 그리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눈을 파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피의 제사로만,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인과 아벨에게 설명을 했는데 가인은 대충 들어. 오늘도 이 설교를 할 때 대충 듣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아멘, 저거 다 내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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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지금 막 눈 불이 뜨고 그냥 오우 기쁨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또 왔다, 아유 지겨워, 저 얘기 또 듣네. 저 얘기는 왜 맨날 저런 얘기, 다 알아요 목사님, 다 안다니까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지금 생각하는 거 모든 그 생각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사람의 그 심령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와 같이 가인은 그냥 껌 딱딱 씹으면서 대충 들었을 것이고, 아벨은 눈 반짝반짝 뜨면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이제는 이 아버지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쫓겨났고, 그리고 항상 후회했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고, 내 자식들이라도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살기로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아담과 하와는 그냥 일을 끝나고 나면은 자식들 앉혀놓고, 야 너희들은 꼭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죽옷을 입어야 돼. 야 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죽옷을 입어야 돼. 야 너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졸지 말고 예배 드려야 돼.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말하는 사람도 지겨워. 듣는 사람만 지겨운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지겨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안 하잖아요. 그냥 한 번씩 약발 딱 줬다가 이제 그냥 좀 놔뒀다가 또 한 번씩 이렇게 해야지. 너무 잔소리라고 피할까봐 말도 못하고 지금 버머리 가슴 앓듯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아벨은 진짜 그 부모님의 말에 정말 집중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진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양과 그 옷을 입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은 직장을 얻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갖는 거예요.
양을 치는 일을 해요. 그러나 가인은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그냥 요 곡식을 하고 열매, 나무를 심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장면이 창세기 4장의 장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이제는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리고 가인은 대충 드린 거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열매를 따고 그리고 나서 곡식도 토실토실 살이 찌는 그런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어요? 아벨의 제단에.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수학의 공식도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 길로 쭉 가야만이 정답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길도 딱 준비해놓은 그 길은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 다 열심히 해 보여요. 예배 와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잘 살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도 사람관계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도 사람들이 말할 때 탓해 너는 왜 이래 이런 소리도 한 소리도 듣지 않고 반듯하게 잘 성장해서 잘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은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만나주느냐?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아벨은 영적인 것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의 제사를 믿었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씻어줄 그 양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양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이 양이 대신 죽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은 이 아벨에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안에 있다고 해서 영적인 걸 사모하는 게 다 사모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노아 방주 때를 바라보면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어라고 했을 때가 거의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거의 100년이었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방주를 짓는 시간이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 노아의 그 영적인 것들을 비웃기만 했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똑같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도 이 아벨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한 아들이었고 가인은 영적인 것들을 대충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가 드린 제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노아의 방주의 그 사건 외에도 우리가 창세기 우리 한번 보겠어요. 19장 말씀 한번 이번에는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돔의 죄악이 너무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이 소돔을 완전히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태워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19장에 어떤 내용이냐?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이제는 롯에게 그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롯, 이 소돔, 이 성은
불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너희 빨리 내일 새벽에 다 도망을 쳐야 돼. 그리고 너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같이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 둘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그 딸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고 당연히 데리고 나갈 건데 그 사위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킬 거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우리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하면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비웃어 버려요. 그럼 그거와 같이 지금 이 사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고 결국은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 그냥 타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생명같이 여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길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다른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또 25장에 보면은 에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을 발견하느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와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의 그 결국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4절 다 같이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성의 그 멸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서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서는 열심히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집에서 뭘 만들었어요?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나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아온 거예요. 오늘은 사냥을 한 마리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야곱에게 동생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형 이 팥죽을 먹으려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에게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둘이 막 네가 먼저 나올랴 내가 왜 그 뱃속에서부터 벌써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누가 먼저 나와버렸냐?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이 야곱이 에서의 이 발목을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결국은 둘째가 돼버렸는데 이 야곱은 자기의 그 장자권을 에서는 소홀히 여겼지만 이 야곱은 그 장자권을 끝까지 땀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회만 오면은 내가 형에게 저 장자권을 내가 반드시 찾아오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거든요.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지 아세요? 서로 죽여요. 서로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악한 행위로 자기가 뭔가를 취하려고 해요. 악한 짓을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면은 우리는요 양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는 자는 희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는 자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팥죽 한 그릇, 이 먹을 것에 집중해서 결국은 자기의 장자권을 애따 가져버려라. 내가 뭐 지금까지 뭐 장자권 갖고 있어봤자 내가 뭐 별로 뭐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장자권이 있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변한 게 없는데, 그래 너 그냥 가져. 장자권 너 갖고 빨리 팥죽 한 그릇 둬. 이러면서 여기서 팥죽을 맛있게, 이럴 때는 드셨다고 안 돼. 처하고 먹었다고 해야 돼. 이럴 때를 드셨다고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영적인 것들을 던져버리고 말이야. 이 팥죽을 갖다가 맛있게 쳐 드셨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읽었던 그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나같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한 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보다 팥죽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는 간음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릇 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그 애에서는 망령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몰라서 죄를 안 짓도록. 모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지가 너희를 죽인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지함이 여러분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어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 장자권을 팔았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까지 놓쳐버렸어요. 에서에게 이제 이삭이, 야, 이제 내가 나이가 늙어서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항상 죽기 전에 그 장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그 아버지의 축복권이 그 장자에게 흘러가는 그 시간이 있는데, 에서에게 네가 맛있는 거를 가서 동물을 잡아다가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너한테 싸그리 줄 거니까 얼른 가서 사냥을 해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아내 누가?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불러요. 야곱, 빨리 와봐. 지금 형이 축복을 아버지가 준다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내가 너희들을 두 명을 잉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축복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서 가축에 가서 양을 가지고 와봐. 내가 그걸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가져갈 거니 너에게 줄 거니까 네가 형 대신 가서 그 축복을 받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눈을 그냥 이용해서 누가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곱에게 자기의 모든 축복을 이삭이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야곱이 딱 나갔는데 그리고 에서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줄 축복이 없는 거야. 누구에게 다 쏟아버렸어요? 야곱에게 다 쏟아보았어요. 그날따라 사냥이 안 된 거야. 그날따라.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안 잡히게 했으니까 안 된 거였겠죠. 여러분, 장자의 축복, 영적인 것들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라도 해주세요. 아니 다 해줘서 남은 게 없어. 아버지 왜 없어요? 다른 거라도 좀 찾아보세요. 미안하다, 없단다. 그리고 나서 엉뚱한 축복만 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는 게 달라야 돼. 세상 사람하고 사는 게 달라야 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떡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바로 에사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독해요, 악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살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는 항상 두려워할 것이고 근심이 많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때에 따라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시련들이 있어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영적인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힘든 시간들은 저에게도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나가서 얼마든지 돈을 벌면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을 그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예배로 승부를 걸었고 그리고 그 예배로 승부를 걸면서 제 안에 엄청난 자유함과 제 안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주머니에다 차려고 하는 거, 내가 뭔가를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편안함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지만 불안해. 돈을 쥐고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많이 배웠는데도 하나도 그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